그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이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솔직히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교동문과 그 사도신경을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이게 언젠말인가.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 꼭 이 시간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설교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엊그제 대강절 셋째 주일에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나중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어요. 작년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새해의 삶이 결코 잔잔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웬만큼 압니다. 삶이 고요할 때가 있지만 고요함이 지나면 꼭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파도의 연속입니다. 큰 폭풍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올 한 해는 정말 너무 큰 파도가 밀려와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집사님들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만 희망을 봤어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임지는 2020년을 사상 최악의 해라고 규정을 했어요. The worst year ever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타임지 표지에다가 2020년을 쓰고 빨간색으로 X자를 그냥 딱 거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사상 최악의 해를 살았고, 그런데 우리 모두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라고 하는 뜻도 애가 속에 들어있어요. 애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프다로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막을 내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른 슬픔의 노래, 어쩌면 예루살렘이 죽음의 도시가 된 것을 보고 죽음의 노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슬픕니다. 그런데 이 슬픈 노래인 애가서 한가운데, 아주 한가운데 소망이 들어 있어요. 아무리 슬퍼도 말이죠. 그 슬픔을 다 겪고 나면 또 슬픔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맨 끝에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소망을 숨겨놓으셨으니 이 소망을 갖고 이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소망을 바라고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애가서를 보면서 결코 낙심할 수 없구나.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망했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소망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니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 참비 식구들이 얼마나 기억할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리즈 제목은 기억하실 것 같고 지난주 설교는 위로에 대한 것이지
지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뭐 설교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때론 전한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 주제어가 있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예배하고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소서. 우리와 좀 다르죠?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라고 하니까 내 고초와 내 재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눈 그 환난입니다. 재난은요, 조금 우리말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wanderings라고 번역을 했어요.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상황이 바로 재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전쟁을 겪으셨어요. 피난을 가셨어요. 정말 그 재난 아닙니까? 방황하는 시간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재난이라고 번역한 그 방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삶입니다.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방황, 정해진 것이 없는 막연한 uncertainty가 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활의 방황도 있고 세상의 방황도 있지만 방황 가운데는 우리 마음의 방황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올 한 해를 기억하니까 우리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유독 산불이 많이 났죠. 산불로 인해서 태양이 사라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붉게 물들은 채로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참 별것 다 경험했어요. 9월 9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고초와 재난을 통과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본문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쑥과 담즙에 비유합니다. 쑥은 쓰죠. 담즙은 쓸개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쓰디 쓴 인생을 산 것이고 쑥과 단즙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백해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먼저 생각나고 마음에 남는 법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슬픈 기억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낙심이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고 했어요.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 좀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만 회상하고 기억하니까 마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앞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완전히 지금 삶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turn around란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돌이키니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기억하면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힘들게 마련이죠. 그때 마음을 돌이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대면합니다. 해결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이 도리어 소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신앙일 것입니다.
2020년, 21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아직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재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없이 아주 그런 평화로운 기간이 있는데 그 평화로운 기간은 잠깐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쑥과 담즙, 쓸개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도록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 소망을 보았을 때 어느 순간에 반석 위를 걷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난의 시간을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기서 인자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 중 가운데 하나가 인자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긍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품으신 어머니의 사랑 라함입니다. 어머니의 아기집 그 자궁이 라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모두 잃어버려도 사랑만 남아있으면 그 어려움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들이 사랑으로 뭉쳐있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연결된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는 거뜬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죽음의 세력도 권세자들의 폭력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10달 동안 애지중지 품고 계시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을 갖고 2021년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절대로 우리를 진멸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서 야, 또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나. 언제 백신이 가능하고 내 차례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말이죠. 주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재난이 지구상에 창궐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마지막 24절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 없어져도, 세상이 망해도, 나라가 망해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도, 심지어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을 꼭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여호와의 그 긍휼 인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폴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정도 고백하면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 어려운데, 쑥과 담즙과 같은 인생 속에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는 경우도 근래에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세상의 나쁜 기억을 뒤로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 것들 다 여기다 묻어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우리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노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소망을 노래하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새해에는 아침마다 의지해 봅시다. 물론 작심삼일입니다. 또 안 될 것입니다. 또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주어진 365일 2021년 소해라고 그러네요. 신축년 소처럼 뚜벅뚜벅 신앙 안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 하게 해 주옵소서. 쑥과 담즙과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참비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